베들레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오셨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성경에서 곳곳에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니까는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벌써 예수님이 오실 것을 여자의 후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가서, 이사야서, 하여간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창세기 38장과 38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창세기 38장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유다가 야곱의 아들 유다가 이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과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8장을 보니까는 갑자기 유다가 이제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셋 낳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37장하고 39장하고 그 사이에 38장이 책갈피 마냥 딱 이렇게 38장이 이제 되어 있어요. 그 뭐냐면 38장하고 37장하고 연결이 전혀 안 돼요. 38장하고 39장하고도 연결이 안 돼요. 그냥 책갈피 마냥 딱 갑자기 이 유다가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셋 낳더라. 그런데 보니까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하고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 이제 창세기 38장에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껴 있어요. 앞뒤 전혀 문맥이 흐르지 않고 뭐랄까 단절되고 독특하게 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성경에서 이제 뭐냐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다. 이게 좋은 내용은 아니잖아요. 도덕 윤리적으로 보면은. 성경이 왜 이렇게 이런 것을 넣었을까? 우리가 참 우리 어떤 사고, 우리 어떤 가치관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거 못하고 넣었을까? 빼내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버젓이 넣어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롯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그래서 소금 기둥에 대해서 아내는 이제 거기서 죽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이게 굉장히 다말하고 며느리보다도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롯의 사건이에요. 어떻게 아버지하고 딸을 낳고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다. 성경은 버젓이 그것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는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도덕과 윤리로 봤을 때는 막장 드라마지기에 이런 거에다 딱 넣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더 이상한 거죠. 그리고 이런 내용이 어떻게 보면 삼류소설에나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버젓이 그것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걸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것이고 겉으로 봤을 때는 도덕과 윤리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나 거기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겉말씀만 볼 때는 아주 뭐랄까 내용이 아주 안 좋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아무나 쉽게 보여지는 건 아니에요. 겉말씀이 있고 속말씀이 있다고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겉말씀만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여기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면에 어떤 겉말씀을 걷어내고 보면은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제 관주로만 풀어서는 이런 게 안 나오는 거죠. 관주.
막 관주를 잘 풀으신 분들 목사님들 계시는데 이 관주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관주는 그냥 구절구절 찾아가면서 풀어내는 것이고 뭐냐면 이런 그 속말씀 이거 덮여지고 가려진 부분을 걷어내는 것은 영적으로만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이 담화를 통해서 이 성탄절날 왜 담화를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을 하잖아요. 그 과정이 여기 뭐냐면 담화에 있다라는 거예요. 담화 사건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담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38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7장하고 39장하고 전혀 문맥이 흐르지 않는 가운데 연결되지 않는 가운데 38장이 딱 끼어 있어요. 책갈피 마냥 이상하다. 그런데 내용도 또 굉장히 특이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8장을 보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미리 담화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창세기 38장에서는 다말과 마리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시대도 다르고 또 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다말을 통해서 벌써 계시했다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뭐냐면 유다가 이제 그 수아라는 자의 딸과 동침해가지고 임신하여서 애를 낳고 오난을 낳고 셀라를 낳았어요. 아들 셋을 얻었는데 유다가 장자 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다말이었던 거예요. 다말. 근데 진짜 유다가 이제 장자 애를 위하여서 아내를 데려왔는데 다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자 엘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장자 엘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러니까는 유다가 오난에게 둘째 아들 오난에게 네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결혼을 뭐냐면 계대 결혼이라는 거예요. 계대 결혼 이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이제 형이 자식 없이 죽은 것을 뭐냐면 아이를 낳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땅에 설정함에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첫째도 장자 엘도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니까는 죽였고 둘째 오난도 뭐냐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볼 수가 있는 뭐냐면은 누가 보기에 옳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뭐냐면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내 지식,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뭐냐면 항상 중심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뭘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르면 그냥 악해도 죽였다고 땅에 설정에 따라서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죽일 만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뭐냐면 우리 어떤 이렇게 생각과 사고와 방법과 경험 내가 아는 것으로 막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비판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림줄이 뭐예요, 여러분? 다림줄은 수평을 정확하게 하는 거잖아요. 수직이지, 수평이 아니라 수직. 다림줄의 역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림줄은 항상 우측으로만 가고 혹은 또 맨날 좌측으로 가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다림줄은 좌우 상관없이 중심을 가깝게 하는 게 다림줄이죠. 이게 다림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광야 40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은 이제 뭐냐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사이로 지나가라 그렇게 하셨어요. 지도에 보면 진짜로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어요. 그 사이로 지나가라는 거예요. 물론 뭐 100m 거리는 아니지만 거리상 좀 어느 정도 있지만은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그럼 왜 그 가운데로 지나가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그 때문에 찾아봤어요. 못 찾았어요. 특별히 이유가 없어요. 다만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인데 그 사이로 지나가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잠언서에 보니까는 사람이 배고프면 담장을 넘을 수가 있대.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또 가난하게도 하지 말래. 왜? 너무 부하면 또 안일해지잖아요. 너무 가난하면 또 남의 담장을 넘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하도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부하면 죄가 없을 것 같으죠? 무조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 이거 봐봐요. 돈 많아가지고 갑자기 죄 짓고 방탕하고 얼마 안 가서 돈 다 없어진 사람들이 수두룩해. 물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데 있어서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사이로 가라는 건 뭐냐면 바로 그냥 우리가 가난해도 안 되고 너무 부유해도 타락하는 것이고 가난해도 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가짐.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도 뭐냐면 다림줄이 무슨 뭐 좌측만 가고 우측만 가 그게 아닌 거예요. 치우치면 안 된다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림줄이 이게 하나님의 저울인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은 다림줄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공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를 알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분이 곳곳에서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한 자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죽을 때까지. 근데 언제 심판받을? 죽은 다음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호흡 있고 생명이 있을 때는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야. 네? 아이고 뭔가 막 잘났다고 막 자기 어떤 그런 힘과 어떤 그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막 악하게 사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을 때만 그런 거지 죽으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 같은 저런 악한 자도 버젓이 살고 있는 게 버젓이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으시는 거죠. 근데 왜 안 참냐? 공의예요. 그게 공의. 악한 자한테도 참으시는 하나님. 그게 공의라니까요. 그러니까는 그 공의가 또 뭐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 바람, 비, 눈 이걸 악한 자에도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공의예요. 공의.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공의를 몰라. 내가 맨날 그러잖아요.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있을 동안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가만히 계셔. 그런데 특별히 제가 이제 쌓이잖아요. 반영되잖아요. 아부까지 참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공의의 저울이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공의의 저울이 더 빨리 작동할 수가 있어. 왜?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백성이니까는 바르게 가라고 채찍질을 가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원래 버려진 놈은 내버려둘 수가 있어. 사람을 죽여서 저는 푸틴 같은 사람도 그냥 내버려두는 거야. 악한 데. 왜? 완전히 버려진 자니까.
소속이 뭐냐면 사단 소속이니까. 이 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채찍을 할 수도 있어요. 왜? 빨리 돌아오라고. 내버려두면 누구 손해요? 본인 손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채찍기를 두는 거예요. 이 공이라는 것이 잘 정립되어져야 돼요. 공의를 모르니까 자기 수단과 지식으로 경험으로 막 얘기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날씨 하나만 봐도 해와 달과 별들을 주는 하나님 악한 게 똑같이 주잖아요. 아이고 저는 내가 이렇게 해를 창조했으니까는 이어가지고 저쪽에 맨날 바람만 불게 하고 눈이 나오게 하고 얼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절을 따라 하나님 그걸 운행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적용이.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걸 거두실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하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 뭔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우리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첫째 애를 주고 둘째 오난도 주고 그다음에 뭐냐면 셋째 이제 셀라를 줘야 되는데 셀라가 나이가 어렸나 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유다가 다발 며느리에게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다발 때문에 지금 큰아들도 죽었고 물론 다발 때문에 죽은 건 아니에요. 어쨌든 다발 때문에 지금 뭐냐면 둘째 아들도 줬지만은 또 죽었잖아요. 여자가 잘 들어야지 집안에 그런 날 있잖아. 그러니까 다말이도 이렇게 다 말아먹었어 그 집안. 다말이도 이렇게 다 말아먹었어. 그런데 이 유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뭐냐면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알고 다말에게 내 시아버지가 딥나에 왔다. 그걸 알려줬어요. 그러니까는 이 다말이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딥나곁 에나임 문에 앉아서 이제 뭐냐면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이제 뭐 과부의 옷을 벗고 있으니까는 유다가 그 여자가 창녀인 줄 알고 이제 뭐냐면 나로 그 너에게 들어가도 되겠느냐. 그러니까는 다말이 그러면은 뭘로 나에게 줄 건가 값을 치르라 이거. 그러니까는 염소 새끼를 주겠다라는 염소 새끼. 그러면 염소 새끼 줄 때까지 당신의 뭔가 약조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염소가 지금 없잖아요. 주겠다고 말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담보물이 필요하다는 담보물. 그 담보물이 뭐냐면 도장, 끈, 지팡이였던 거예요. 내가 너에게 도장도 주고 끈도 주고 지팡이도 주고 이게 담보물이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내가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서로 약조를 한 다음에 유다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단번에 한 번 들어갔는데 또 임신을 했네. 이게 애를 못 갖는 사람은 몇 년이라도 애를 못 갖는데 여기는 한 번에 애를 가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유다가 이제 염소 새끼를 친구를 통해서 다 보냈어요. 그럼 이 담보물을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지팡이와 끈과 도장을. 그런데 친구가 가다 보니까 염소 새끼 가져와서 보니까는 그 창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물어봤어요. 여기 창녀 어디 가냐? 여기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그래서 이제 24절에 가서 보니까 석 달 중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내 며느리가 행마했고 임신하였다. 그 소리가 들려진 거예요. 유다에게. 그러니까 유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자기 며느리가 간과해가지고 아이를 가졌다니까는 끌어내서 불사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이 여자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마리아도 뭐냐면 남편 없이 먼저 성령을 잉태했잖아요. 그럼 유다도 마리아도 죽어야 되잖아.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율법적으로는 죽어야 되는데 실제는 안 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예수님 앞에 불 끌려왔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되냐고 예수님 앞에 묻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러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버리잖아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도 죽지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율법적으로 죽여야 돼. 근데 예수님도 죽이지 않았어요. 가늠한 여인. 마리아도 남편 없이 잉태했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오늘 여인도 죽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정지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은혜는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더라도 여기서도 뭐냐면 결국은 이 다말이 죽지 않잖아요. 여인이 그러잖아요. 그럼 불사라 그랬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담보물을 보여주잖아요. 내가 이 지팡이와 도장과 끈의 주인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아이를 가졌습니다. 임신했습니다. 그걸 보니까는 그게 누구 거예요? 유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하는 말에 보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아니했더라. 예?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하니까는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여기도 가까이 안 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뭐냐면 이제 산테라고 했잖아요. 산테. 둘을 낳는 거죠. 베레스와 세라.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성경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철저히 어떤 기본 그 틀이 있어요. 뼈대를 가지고서 어떤 틀을 가지고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게 뭐냐면 창조사역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내가 어떻게 창조사역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 계획 없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안식한 날.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날부터 7일째까지가 기본 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구원 사역이라는 것도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대속죄, 그 다음에 마지막 장막절, 요 일곱 가지 틀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시는 것이고 다 이루지 않은 앞으로 주님 오시는 것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 틀인 거예요. 뼈대예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골조가 세워져 있잖아. 골조라니까 골조. 우리 안에 이 골조 뼈가 딱 세워진 다음에 거기다 살을 입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일곱 절기 속에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지금 이루어가시는 것이고 장차 오시고 재림 오신 것 그것까지도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보면 이렇게 뼈대를 다 세우고 절기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시는 것이 구속사를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안에 뭐가 들느냐? 관계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관계는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니까는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부부라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자녀를 낳는 거잖아요. 가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부부가 있을 때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뭐냐면 그게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정.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관계도 뭐냐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아무나 막 내 백성 삼고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가지고 막 구원해주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원리 속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지고 되어져가는 거라는 거예요. 아주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이 뭐냐면 너무너무 원초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기본적인 것이 그거 다 알고 있어. 그렇게 알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서 하나님의 창조사역, 구원사역이 이런 관계 속에서 긴밀하게 지금 이루어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뻔한 것인데 그것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알고 깨닫고 그것이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잘 우리가 깨달으면은 그게 이런 거구나. 그런데 아이 그래 그런 거야. 뭐 다 아는 건데 뭐 이러면은 그래 그것도 아니고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아는 거지만 그걸 다시 깨닫고 다시 내가 그것을 정립하고 뻔한 거예요. 뻔한 거. 그런데 그걸 다시 깨닫고 다시 그것을 되새김질해서 내가 묵상해서 그것을 하면은 영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가 똑같은 것이고 너무너무 이런 것이 깨달아지는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생명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나 알지만 그걸 성경으로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이런 권리를 다시 한번 같이 딱 놓고서 그걸 잘 깨달아보면 이런 거구나. 성경이 이런 거구나. 구원사역이 이런 거구나. 구속사가 이런 거구나. 이게 다 모아지기 퍼즐이 막 모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전부 다 흩어졌어. 예수님 오시는 과정, 창세기 3장 15절도 있고 여기 지금 우리 창세기 38장도 있고 뭐 신명기에도 뭐 예수님 오실 거에 대해서 얘기했고 모세가 뭐 이사야서, 미가서 많아요. 그게 다 부분적으로 흩어놓아 버린 거야. 흩어놓은 걸 내가 모아서 그걸 자연의 원리와 영의 원리로 창조의 원리를 다 맞추는 거예요. 조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작품이 나오는 게 그게 바로 성경인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사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상단지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 돌아배가 비나이다 절하고 절에 가서 절이 왜 뭐예요? 절하는 절만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우상단지하고 석가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괜히 찾아가지고 그냥 절만 계속하는 돈 달라고 얼마나 황당해요. 예? 그걸 잘 깨달으면 기가 막힌 게 아닙니까? 배운 사람이 박사들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서 돌 앞에 가서 비나이다 절하면서 막 불공 드리고 막 무슨 관계 남남이요. 무슨 관계예요? 황당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별거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전도할 때 써본 거예요. 철수가 학교 갔다 왔어. 초등학교인 철수가 엄마 집에 가서 엄마가 일주라고 없어. 배고파. 그러니까는 옆집에 가서 밥 좀 주세요. 그러니까 너 배고프구나. 그러니까 이제 밥을 줬어요. 그 다음날 학교 가다 보니까 또 집에 아무도 없어. 옆집에 가서 밥 주세요. 그러니까는 알잖아요. 그렇게 한 번도 두 번도 세 번도 줄 수 있는데 날마다 가봐요. 엄마 너 엄마한테 달라고 그래. 그러잖아요. 대본에 알지만 알아도 그런 거예요. 주기 싫은 거예요. 왜? 내 새끼가 아니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관계. 내 새끼가 아니니까 누가 엄마한테 달라고 그러지. 내 새끼가 어떤 그런 거 씁니까? 절대로 안 그러지. 내 새끼는 어때요? 날마다 밥 달라고 날마다 바꾼다니까 그런 말 한 번도 안 해. 그게 관계예요. 너무너무 지나가고 당연하고 아는 건데 내 새끼가 밥 달라면 360을 밥 안 준다는 사람 한 번도 없어. 어제 늦었는데 또 달라고 하냐? 그러니까 또 주죠. 어제 3번 줬는데 나 지금 또 주지. 그게 내 새끼예요. 관계예요. 근데 내 새끼 내 자녀가 아니면 어때요? 너 왜 그래? 2번 3번 그러고 자식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뭐냐면 철저히 관계 속에서 우리를 갖다가 이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 삼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렇게 구원이라는 걸 어떻게 이루어가시는가? 그게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이 시아버지와 다말이 며느리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들은 자기 아들, 장자의 그게 손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아버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족보를 따져보세요. 헷갈리지 갑자기? 그렇죠? 따져보세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에서 아이를 낳았어. 이게 며느리 손자가 될까? 아니면은 왜냐면 계대결혼이 되니까 이게 손자가 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유다의 아들이 되는 건지. 시아버지와 다말이 한 단계 밑에잖아요. 다말은 며느리니까. 근데 시아버지가 지금 어디로 왔어요? 며느리 남편으로 왔잖아 지금. 그러니까 뭡니까? 그게 누구 아들인지 오락가락한 순서를 따지니까. 그런데 지금 뭐냐면 유다가 아들 역할에 대해서 며느리로 들어왔어. 여기는 며느리예요 지금. 네? 실제가 뭐냐면 여기는 며느리고 여기는 시아버지고. 근데 자녀를 낳은 거예요. 이게 누구 아들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마리아의 관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는 마리아의 관계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뭐예요? 남편이 됐잖아. 누구의 남편? 마리아의 남편이 됐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남편이 되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실제는 뭐냐면 성령으로 태어나서 뭐냐면 그럼 하나님 왔을 때 손자입니까? 지금 뭔 얘기하는 거 알죠? 지금 유다와 다말의 관계하고 족보 관계가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할아버지 그럽니까?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남편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한 거예요. 족보로 따진다고 그렇다라는 거. 우리식으로. 우리의 족보 어떤 그런 식 공식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 뭐라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족보로 따진다면 시아버지 역할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지금 유다하고 이게 족보로 보면은 그런 관계성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된 게 뭐냐면은 이제 또 아브라함에게 있어. 아브라함. 그게 성경이 우리가 이제 잘 보세요. 자, 한나가 아이를 못 갖잖아요. 근데 한나가 나중에 기도해가지고 아이를 갖잖아요. 근데 남편 없이 아이 낳은 건 아니잖아요. 응답을 받았잖아요. 응답을. 근데 어떤 응답을? 성령의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응답.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성령으로 낳은 거잖아요. 그것도요.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물론 남편을 통해서 낳은 거지만 그게 뭐냐면 또 정확하게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뭐 때문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스스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 자식을 바쳐서 그럴까? 보통 친척 아비들을 따라서 그럴까? 아니면 할례를 해서 그럴까? 뭐 때문에 그래요? 한번 스스로 아브라함이 왜 조상이 됐어? 우리 믿음의 조상일까? 막연하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거의 대부분. 나는 질문은 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이거 가지고 목요일날 가가지고서 내가 다른 교회 가가지고 여기까지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끝나고 나서 아이고 믿음의 조상이 왜 믿음의 조상인지 알았대. 이렇게 뭐예요? 막연하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본토 친척 아비를 따라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쳐서 믿음의 조상이 할례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할례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시작은 뭐냐면 할례부터 시작된 거예요. 할례가 뭐냐면 세례 받는 거잖아요. 세례. 그러니까는 세례가 이게 뭐냐면 의식을 통해서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었다 다시 나오는 것을 통해서 부활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고 부활하는 거.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세례가. 그러면 신약에 와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됐냐면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성령 세례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너는 이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네 안에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고 그래서 너는 이제 뭐냐면 할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할례하기 전에 아들 낳아서 안 낳았어요? 낳았잖아.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할례를 하지 않고 낳았기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이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들인데 뭐냐면 언약 자손이 아닌 거야.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너는 이제 할례를 해놔라. 그래야만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네 아들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례를 해야만이. 할례가 뭐냐?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내는 의식인데 실제 잘라내면 애나 납니까 못 납니까? 못 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피만 걷어내라. 그러면 잘라준 거로 내가 인정하겠다. 그거랑 세례도 어떻게 해요? 무슨 들어갔지만 너 죽었다 살았다 인정하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것을 이렇게 이게 설명을 이거 다 해줘야만이 하는 거. 어떤 사람 완전히 이빨래요. 또 밥 넣어줘. 이제 씹어. 그럼 씹어. 그 다음에 또 삼켜. 이렇게 해야만이 아는 사람이 수두르게 해요. 이렇게 다 해주는 거예요. 시간이 막 가는데도. 이게 뭡니까? 할례를 해야만이 이제 할례의 의식, 할례가 뭐냐면 할례의 의미가 뭐냐면 남자 생식기를 자르는 의식인데 실제 잘라내면은 내 못 나니까 표피만 걷어내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의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표피를 걷어내고 그 할례를 통해서 이제 네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 100세. 그게 이삭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할례 의식을 한 다음에 할례를 했잖아요. 그 집안 사람들 다 했잖아요. 남자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을 낳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뭐냐면 할례를 한 다음에 낳은 첫 열매예요. 첫 열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거기가 보면 뭐냐면 거기가 자녀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라는 말이에요. 씨. 자녀는 다 알지. 그런데 그냥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무슨 씨냐면 육적인 씨예요. 육적인 씨. 그런데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이삭은 뭐냐면 영적인 자녀예요. 그래서 그게 영적인 자녀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자녀가 돼요. 약속의 자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거 없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막연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자기 안에는 정수가 다 끊어졌는데도 할례한 다음에 성령으로 낳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게 하는 거예요. 한나도 아이를 낳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응답 주셔가지고 낳게 하셨잖아요.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도 뭐냐면 성령으로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얼마든지 낳을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성경에 정말로 덮여주고 가려졌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까 퍼즐을 모으는 게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복잡하니까는 하다가 저도 하다 보면 옛날에 내가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이 원리를 다 C의 원리를 하다가 지금 제가 덮어놓고 있잖아요. C의 원리. C의 원리를 C만 알아도 굉장한 거예요. 근데 그 C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의 원리를 또 보여야 되고 영적인 원리를 보여야 되고 성경을 또 조명해 보여야 되고 그래서 그 땅의 원리, 땅의 원리와 하늘의 원리는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하늘의 원리. 그러니까 언어가 하늘의 원리는 영적인 원리고 땅의 원리는 육적인 원리. 육적인 원리와 이 하늘의 원리와 성경의 원리와 이게 다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표현하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을 다 아는 건데 그걸 풀어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런 거구나. 이 땅의 원리만 깨달아서 굉장한 거예요. 땅의 원리. 결국은 뭡니까? 오늘 우리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분소리 양소리. 아유 하나님이 백세 줘놓고 또 바치러 가니. 아니 하나님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정신입니까? 내가 사탄마귀 음성을 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애를 쳤다가 또 바치라니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니 하나님 이상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근데 아브라함이 분소리 안 하고 이삭을 갖다 바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잘나서 자기 능력으로 이삭이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할례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자기 자식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식인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부터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해요? 간음 맞다고 그러잖아요. 간음. 그래도 간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냐면은 사람의 부부지간의 관계처럼 그렇게 뭐랄까 그런 관계로 정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섬기면 뭐냐면 네가 우상 섬겨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네가 간음했다. 그 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간음이라는 의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남녀간의 이 간음을 갖다가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간음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내가 다른 남자하고 간음했어. 바람폈어. 그것도 간음이요. 그런데 뭐냐면 내가 다른 신을 또 섬겼어. 그것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긴다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다니는 거예요. 똑같이.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잘 알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볼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지금 태어났어요. 태어나는 과정도 뭐냐면 이미 동정녀 마리아의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이야만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씨다. 그때부터 인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씨일까 아닐까요? 아브라함. 또 헷갈리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씨가 아니야. 믿음의 조상인 것 뿐이지. 그 말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혈통을 태어나서 태어난 것이고 이삭은 뭐냐면 할례를 내서 성령으로 태어난 거랑 마찬가지로 그렇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의 씨야 된다라는 말이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곳곳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붙는 거예요. 이삭. 씨라고 할 때는 항상 이삭이 먼저가 나와. 아브라함이 안 나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삭은 철저히 뭐냐면 할례 죽었다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것이 이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의 씨가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뭐냐면 할례를 했지만 뭐냐면 자기 육체 자체는 뭐냐면 그냥 어떻게 해요? 할례하기 전에 태어난 것이 아브라함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복잡하게 막 따지냐 그게 아닌 거예요.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이 참 이게요. 저도 옛날에는 막연하게 너무너무 많았어. 그러니까는 그 좁고 혈육 관계 이거 다 따져보다 보니까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다섯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잖아요. 그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딱 드려지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려고 하니까 어때요? 어린 양 준비했잖아요. 어린 양.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 예수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이삭은 뭐냐면 벌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이삭을 통해서 뭐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모리아 산에 가서 뭐냐면 이 번제단에 올라가잖아요. 이삭이.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골고다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번제물로 드려지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지 이게 이제. 네? 이런 과정이 이 과정이 똑같아요. 약간은 설명이 약간 어려워지게 나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이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구약 곳곳에서 동정녀 마리아가 이제 잉태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런 과정은 뭐 하는 거냐면 바로 구원사역이에요. 구원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냐면 쉬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이제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탄생하시고 그 탄생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뭡니까?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이라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뭐랄까 일하심, 열심히 일하시고 이것이 뭐냐면 구속사입니다.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어떤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주님이 오시기 이런 과정이 성경에 이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오게 하시냐 그런 과정을 구약을 우리가 잘 아시면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 이런 것을 더 확실히 알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더 자세히 알게 되고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뭡니까 알므로 뭡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 더 가까이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